잠언 27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투명한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어떤 관계이든지 좋아지려면 그대로 속이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가리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투명한 관계를 있는 그대로가 표현되고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그럴 때 좋은 관계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자유함과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항상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당당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I don't care다.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그렇게 거기 안에 당당할 때 잘못하면 혼 좀 나면 되는 거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책망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 그랬으니까 너는 내가 쓰지 않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지만 그때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단지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깨끗하고 투명한 관계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방황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 받으신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사람의 진정한 당당함은 우리는 실력을 갖추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돈이 좀 충분히 쌓여 있으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지면은 그 사람이 당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당당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안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열등의식으로 곧 빠집니다. 당당함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당당하고 안 갖춰졌으니까 이렇게 주눅 들고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는 내가 뭔가를 갖췄든 안 갖췄든 뭐를 할 줄 알든 할 줄 모르든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게 당당함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준 것도 없는데 돈 줘. 그리고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사줘. 또 그 다음날 거절당하더라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애들이 자라가면서 상처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당당함이 사라지는데 그 배후에는 죄가 있습니다. 꼭 죄가 있어요. 당당하지 못한 배후에는 숨겨있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허물을 감추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나 원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나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지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도 이거 고치기 원해요. 근데 아직은 고치고 싶지 않을 뿐이죠. 언젠가는 고칠 거예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나 이거 고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또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투명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도 근사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중기도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혼자 개인적으로 지금 삶이 막 고통스럽고 막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막 솟아나는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말 할 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정확하게 표현돼야지. 너무 근사하고 근엄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멀리서 근엄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안 다가와요. 하나님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그대로 다가오세요.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도 마음을 여시고 내가 생각을 열면 하나님도 생각을 여십니다. 생각의 차원에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도 생각의 차원에서 교제를 나누고 답답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의 차원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도 감정의 차원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만나고 생각은 생각이 만나고 의지는 의지가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
그런 관계가 될 때 온전한 관계가 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관계가 깊어지려면 언제 관계가 깊어지냐면 내 속에 아무것도 거리껴지는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용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자기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언젠가 받았던 상처에서 옵니다. 여러분 안에 언젠가 받았던 그 상처, 내가 내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해버렸던 그런 경험들, 또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상처와 또 배신에 대한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0이면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사람 가운데 8사람이,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근사해 보이고 저 사람은 고민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열등의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등의식이 한두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극복된 사람이 있고 극복 안 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대통령도 열등의식이 있고 이 역사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은 열등의식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열등의식이 있더라고요. 무슨 열등의식이냐면 자기 가문에 대한 열등의식. 어느 순간 자기 할아버지 때에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늘 그 가문에 대한 열등의식이 늘 그 사람 안에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 컴플렉스들을 언제 해결받냐면 누군가 나를 그대로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이 계실 때 열등의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돼요. 저는 이 손이 떨리는 것,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제가 결혼 전만 해도 이게 손을 떠는 것을 가렸어요. 항상 가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무엇을 만져요.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손이 안 떨리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손이 늘 떨렸거든요. 지금도 떨지요. 보이세요? 저 떨고 있는 거. 마음은 안 떠는데 손은 늘 떨어요. 그러니까 손을 떨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긴장하고 있는 줄 아는데 원래 손을 떨어요. 중학교 때 처음 발견하고 그때서부터 15살 때부터 이것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나는 취직도 못한다, 나는 결혼도 못한다, 종합검사 받으면 나는 큰일 난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갔어요. 지금까지 병원에를 안 다니고 뭐 안 아파서도 안 다니지만 혹시 검사 받으라 그러면은 이 손 떨리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까 봐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 발견된 게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가 군대 제대하고 있는데 하고 상추를 싸먹는, 너 왜 손 떠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저를 몰랐어요. 왜 너 손 떨고 있니? 그래서 몰라요, 원래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도 손 떨고 있어요. 아버지도 떠시네요. 나도 원래 떨어.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은 아닌데 아버지하고 저는 손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떨고. 크리스토퍼라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미국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게 그분은 저보다 더 떨어요. 더 심하게 손을 떠니까 왠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손 떨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취직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원서를 낼 때 큰 회사를 내면 종합검진 하면은 잘리겠다. 뭐 괜히 결혼할 때 그런 게 눈에 탁탁 띄는 거예요. 건강진단 받은 다음에 결혼한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됐냐면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게 저는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나 손 떤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런 뭐 상관없는, 괜찮다고, 이게 손 떤다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네. 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저는 문제가 되는 줄 알고 그거를 17년 동안을 숨기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들이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그러는데 근데 거꾸로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럼 이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일 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 때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 오히려 받아들여져요.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손 따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꺼리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전에는 이런 나이가 손 떠는 것 때문에 용납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심하게 떨어져. 그래서 제가 유난히 보는 게 중풍, 파킨슨병, 뭐 진전증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뭐 루게릭병 뭐 이런 게 그런 게 눈에 활자에 탁탁 들어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용납되어진다라는 사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되어지는구나. 그럴 때 자유함이 생깁니다. 제가 내 마음의 벽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케이스를 봤는데 지금 거절감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럽니다. 이네즈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란 이름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삼촌한테 가서 테니스도 배우고 삼촌이랑 잘 지내라고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테니스를 배우고 있다가 삼촌이 자기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는 삼촌에 대한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기를 삼촌한테 보낸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을 믿지 못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과의 정상적인 관계도 안 되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되고 자기도 모르는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한테도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면서도 자기 안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뭔가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삼촌한테 자기를 맡겨두었고 그리고 잠시 출장을 갔는지 맡겨뒀던 그거에 대한 원망스러움. 결국은 이것이 언제 해결되냐면 한 공동체에서 아마 YM이었던 것 같은데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증오감, 두려움을 숨기고 감추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미움 때문에 아버지한테 더 잘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옆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이네즈의 마음속에 있는 저 증오, 미움들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로 인해서 막 그의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침묵 가운데 그럴 때 이 이네즈라고 하는 이 자매가 폭발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게 돼요. 중심에서부터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미니스트리 하면서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과 함께 그 할머니를 찾아가면서 그 할머니 안에 왜 늘 아파요. 그리고 늘 얼굴에 한평생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고 늘 성실하게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격도 없고 웃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찾아가서 이제 같이 대화를 쭉 하면서 그 할머니 마음속에 그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이 미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터놓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은 싫고 남편이 제일 싫고. 근데 사건이 있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킬 때 이제 밥상을 가지고 차려서 갖다 드렸는데 시아버지가 밥상을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남편이 먼저 혼자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혼나게 내버려 두고. 그때서부터 남편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관계하지 않아요. 잘하지는 못해요. 제가 옆에 볼 때 같은 성도였는데 잘은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벽에가 남편이다. 이 벽에를 주면서 남편이고 이게 시아버지라. 당신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한번 여기다 표현해 보시라. 처음에 머뭇거리더니 속에서 터져나오면서 벽에를 다 찢어버려요. 벌기벌기 찢고 막 때리고 방바닥을 때리고 벽에를 완전히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표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표현하고 나서 함께 위로하고 이제 그 남편과 그 시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겠냐고. 그리고 결국 그 용서를 하게 되죠. 그때서부터 얼굴 표정이 환해지면서 딸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자기 생전에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데 요새는 웃는다고. 환하게 웃기 시작하면서 그랬다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안 서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뭐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쓰지 않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요. 마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늘 긴장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도 똑바로 안 살면 나는 맞아, 똑바로 안 살면 나는 쓰임받지 못해, 막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살면 얻어맞는다,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혼낸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잘한 거, 잘못한 건,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어쨌든, 현재 모습이 어떻든,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자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마리아 여인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다 사랑하세요. 그대로 용납하시고, 여러분이 바꾸지 못하는 하나의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 죄를 미워하는 거를 연결시키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고치시기 원하고 죄를 깨트리기 원하시고 벗어나기 원하세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억눌려 있고 매여 있고 답답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대로 용납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완전하게 사랑하셨고, 우리 과거도 사랑하시고 우리 현재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저지르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더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걸 고치기 원하실 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더 행복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사랑하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정 믿는다면, 믿으세요.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자유롭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용납받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관계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셀그룹 안에서든지 또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제일 좋은 건 부부관계가 제일 좋죠. 부부관계가 좋은데 또 두려움들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그냥 저 사람 나 버리고 가면 어떡하나, 내지는 싫어하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평생 나 괴롭히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그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또 남편한테 얘기를 못하고
또 아내한테 얘기 못하고, 그러면 누군가 믿음의 선배나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용납되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로 충분한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증거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그대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처음으로 뭘 느끼냐면, 아, 나도 용납되어지는 사람이구나. 저는 멀쩡한 사람 같아도요, 그 결혼 때 결혼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알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나를 몰라서 저 사람이 그러지, 우리 부모는 그냥 부모니까 누군가 남이 나를 그대로 내 모습을 다 알면 나를 싫어할 거다. 내 옆에서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게 제 안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기를, 군대 있을 때도 모표를, 담요가 매트리스를 다른 사람하고 10cm를 띄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누구 오지 못하게 항상 띄워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혼자, 사람들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릴레이션십을 갖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방황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제자훈련 관계가 생겼고,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다 털어놓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그거야 남이니까 그러겠지. 그러나 나를 데리고 나와 함께 살 사람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안다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자기의 인생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용납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아, 이게 자유롭구나. 어떤 행동, 어떤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들여지면 그때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자유함과 함께 열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나를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이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하겠다. 그 용납이 되어지면 열정이 생겨요. 부부관계도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면 배신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저는 우리 셀그룹이 그런 셀그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서로 용납되어지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그러면 자유가 일어나요. 참 해방이 일어나죠. 오늘 투명한 관계를 다루면서 이런 부분을 다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그런 부분에 부담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 자체도 그대로 하십시오. 표현도 그대로 표현해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 상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상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냥 적당히 뭔가 아픈가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생선 썩은 거 여러분 아세요? 생선 썩은 거 냄새 나잖아요. 뷔페에다 고기 썩은 거, 그게 상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인생이 상해가지고 뭐 냄새 나고 부패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서 골마 터진 것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감싸주면서 그것을 치유하시기 시작하고, 만지기 시작하고, 위로하기 시작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자유함이 생겨요.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대로 다가가세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통회하는 마음을 좋아하세요. 통회하는 마음. 통회한다는 말은 뭐냐면 repent 하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부터 내가 돌이키기 원하고 통곡하기 원하고, 이런 내가 나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나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치신 하나님, 해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면 인간관계가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여러분, 사관과 신사라는 제널맨 앤 오피스라고 하는 오피스가 아니라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리처드 기어가 요새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머리가 하얗고 얼굴이 쭈글쭈글 하시던데 한참 젊었을 때예요. 그때 그 영화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서 그저 그렇게 대충 동네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 직업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에서 통과만 하면은 장교가 되고 인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극복하면서 누구보다 튀어나고, 그래서 장교가 되려고.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동네에는 그 중에서 딱 마지막까지 통과한 사람을 남편으로 살면 자기 인생이 풀릴까봐 접근하는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리처드 기어가 어느 순간에 뭐를 발견됐냐면, 천장에다가 워커 엑스트라 넣어놓고, 아마 따로 돈을 주고, 제가 영어를 충분히 몰라가지고 아마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뭐를 사다가 했는지 해가지고 숨겨놓고, 벨트도 엑스트라로 숨겨놓고 해서 광내에 대고 잊어버렸을 때, 뭐 할 때 정상이 아닌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 상사한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도 뭐 교관이 얼마나 잘하는지 툭 눌러보니까 거기서 워커가 싹 쏟아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들, 잘못된 거, 죄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출은 못하고요, 본인 스스로 기브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일주일 내내 괴롭히는 거예요. 이리 뛰고 훈련도 안 시키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계속 뛰라고 그러고, 막 흙탕물에 들어가라 나와라 그러면서, 너 같은 쓰레기는 뭐 장교가 되면 안 된다, 너 같은 사람은 인생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너는 왜 그러냐, 별 욕을 다 하고 괴롭히면서 이 사람을 기브업 시키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자 상사가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럴 때 리처드 기어가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 여기서 나가면 할 거 없어요. 나 여기서 나가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여기서 내가 퇴출되어 나가면 내 인생은 과거처럼 돌아가고,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상사가 어깨를 다 감싸면서 Let's try, 다시 한번 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상사가, 이 리처드가 더 높아졌잖아요, 계급이.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는 쫄병이었지만 나갈 때 계급장을 딱 달아주면서 인사를 딱 하고, 리처드 기어도 인사를 딱 받고 나가는 그 장면, 그게 용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털어놓고 통곡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은 싸매주세요. 감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통경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한 할아버지도 아니고 엄한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러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아버지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투명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용납받으세요. 그리고 그 용납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털어놓으면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조폭 스타일이라. 그러니까는 막 숨기고 막 이렇게 위선하고 그러면 저 되게 싫어해요. 근데 터놓고 정난하게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보호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정난하게 털어놨을 때 용납 받아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렇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도 그 용서를 받고 누군가를 또 용납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그렇다고 그냥 인정으로 막 뭐를 해주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되 계속 개발시켜주고 그대로 받아주면, 그 사람도 누군가를 또 용납해주고 누군가를 또 용납해주고
계속 어셉트하는 것이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와요. 참 자유가 와요.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만남들이 그런 만남들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는 상처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용납 받아보고 또 용납하고 그 사람은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어셉트하고 그래서 참 용서가 이루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신뢰받는 공동체는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그대로 투명하게 오픈되어질 때 신뢰가 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축복된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자신의 연약함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를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용납되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지요 한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뢰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 자유함이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들이 그렇게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어느 순간 용서하고 또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대로 용기 있게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